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흉년을 겪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지요. 20여 년 만에 이제 형제들이 서로 재회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너희가 말했던 그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요셉의 형제들 중에 시므온만 갇혀 있고 나머지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형제들의 자루 속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며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이제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쉬려고 하는데 나귀에게 먹이를 줄 그 자루를 풀어보는데 분명 가져왔던 돈이 그 자루 어귀에 곧 이 자루 들어가는 그 입구에 돈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았다 이렇게 하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이 양식을 훔쳐온, 무전 취식을 하듯 혹은 이렇게 훔쳐온 이런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 애굽 총리를 보니까 굉장히 깐깐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깐깐한데 우리가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한 사람의 자루에만 돈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보고 그들과 그 아버지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떤 원망의 말을 합니까? 야곱은 너희는 내 자식을 빼앗아가는 이들이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면서 그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자녀가 혹시라도 나의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 나를 앞서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트라우마. 자녀가 곁을 떠나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며칠 동안 혹시라도 양을 치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두렵고 또 불안했을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베냐민만큼은 어떻게든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도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가 죽으면 나도 스올로 들어갈 것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꺼내올 수 있고 양식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혹 돌아오지 못하면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 자식들을 죽여도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고 베냐민도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겠죠.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너희도 야곱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내 자식이다 표현하는 건 둘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시므온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임의 표현이겠지만 이런 표현이 정상적인 가정의 관계라면 이게 나올 수 없는 말이겠죠. 르우벤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이게 손자가 되는 건데 이건 아버지가 르우벤을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심정적인 토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나의 가정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가정은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죠.
어머니가 4명이라는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 속에서 또 야곱은 또 그 안에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편애를 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들 사이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야곱의 가정과 같은 문제를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각각의 영역, 어떤 다른 영역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을 보면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된 것, 그 가운데 화해하는 게 쉬울까요? 형제 사이에 요즘 시대에도 재산 때문에 어떤 유산 때문에 사이가 어그러지고 다투게 되면 이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들을 보는데 하물며 형제가 자신을 노예로 어디에 팔아버렸는데 이 관계가 화해가 될 수가 있는 관계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십니다. 먼저는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물론 그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미움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마치 야곱과 에서가 재회했을 때 에서가 야곱을 바라볼 때 그 긍휼한 마음, 그 시선이 참 장정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 마음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있었을 거거든요. 나를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 또 총리로 왜 앉히셨을까? 형들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숨겨진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가문에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물론 형들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못할 죄악이요 큰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 위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셨구나. 내가 애굽의 종이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달려온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어떤 이런 형들과의 재회 가운데 요셉이 가져왔던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이 인정받고 확인받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또 치유되지 못했던 그 형제 간의 어떤 아픈 관계가 치유되는 감격과 치료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영역이든지 얼마나 엉켜 있든지 간에 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 삶 전부와 생명까지도 우리 문제까지도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옵니다. 단 한순간도 요셉을 버리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당신의 은혜와 열심으로 보존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